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태 전도사라고 합니다. 또한 화해 모임에서 찬양 인도자로 함께 더불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두 가지 이제 임무를 주셨더라고요. 그 특권이 아니라 임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의무를 주셨고 또 한 가지 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의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또 복의 복을 비는 그 의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성경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모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학교에 가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은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태도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이제 이 교만 마귀가 틈탔는지 들리지 않더라고요. 막 목사님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좀 설교 준비 안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어서 예배 가운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잘못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네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멘을 해라. 아멘으로 화답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쫙 이제 강대상 올려보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아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단조로웠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화답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듣던 단조로운 그 설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크지 않게 또 너무 아멘 하다가 또 옆에 분들에게 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혼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능동적이게. 저는 참된 교회 다니면서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저도 신학생이고 저도 또 목회자이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이제 번제를 드리러 이 사람들이 올 때에 그 번제 양을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양을 데리고 그 번제물을 데리러 온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란 누군가가 다 해주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여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이 화요 모임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으로 참 힘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청년 예배 문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클럽에서 막 춤추고 즐기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전히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문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죠? 찬양하다 어떻게 됐죠? 예, 바지가 이게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등장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 또한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 문화들이 이곳 가운데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경건이라는 모양으로 치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문화가 이곳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곳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성경 일독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다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 이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지나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 물 좋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표현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좋은 물만 골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가? 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곳에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넘쳐나는 곳에만 찾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글채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강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뭐 강북 정도 갔는데요. 이 부산에서 강북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중3 때 이상하게 그때까지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3이 되니까 왠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문계 가서 이제 대학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셔서 무슨 니까지 있게 대학이냐? 우리 집 돈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실업계 가서 자격증이나 따라.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되게 호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기소침하던 저는 그 뭐 아버지의 그 뜻을 거스를 그런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쳐서 그래도 감사하게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문계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실업계에 가고 나니까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험을 쳤는데 제가 저희 이제 총 학생이 50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에. 근데 제가 전자과였습니다. 전자과, 전기과, 그리고 기계과 이렇게 세 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자과 학생들이 제일 똑똑하고 그다음에 전기과, 그다음에 기계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명 중에 200명까지가 전자과 안에 다 있어요. 전자과가 150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에 붙어서 들어갔던 학교라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150명 중에서 제가 97등을 했어요. 아직도 그 등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별로 이렇게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2학년이 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 대학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취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성적이 나빠서는 좋은 곳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가 그래도 다른 실업계보다 좀 좋은 학교라 성적이 50%까지 내신이 50%까지 되면 삼성 반도체에 이제 이 원서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150등에서 97등 했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감사한 게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안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서 맨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운동하고 이러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고 저는 그냥 집에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갔었냐면은 그 한국 선능력 아세요? 네, 한국 선능력에 그 한국학원이라고 단과 학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학원인데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저처럼 대부분 다 가난한 친구들이라 거기서 뭘 했냐면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로장학생이 뭐냐면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칠판 닦는 거. 칠판 닦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건물이 8층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8층까지 각 교실에다가 분필을 떨어지면 갖다 놓는 일. 그런 일을 하면 공짜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저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터라 사실 저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실 사춘기 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로장학생으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아이들 뒤에서 놀고 있을 때 칠판 닦고 이런다는 게 사실 큰 상처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한두 번 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도 그 이제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메이크업해서 50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원래 5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50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다른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써보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반도체에 들어가서 2년 한 8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참으로 많이 이 비유를 설교 시간에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좋은 비유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도 참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람이 여우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죠? 여우 굴이 나오고 사람을 따라가면 인가가 나오고 일리죠, 그렇죠? 사탄을 따라가면 지옥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믿음의 학생들 다 있으시죠? 구원의 학생들 다 있으시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이 등장하는데 참 재밌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반대가 의인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꾀를 부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꾀를 부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한 후에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여러분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열정, 에너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이 시간 좀 도전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해서 떼어드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 이웃의 것을 여러분 구별해드리지 않고, 헐벗은 이웃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또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의 것을 떼어서 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건 얼마나 적은 돈을 벌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기 가운데 하나님의 것, 또 헐벗은 이웃의 것, 여러분의 부모님의 것을 항상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반대가 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줄을 잘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라인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줄을 잘 섰어요. 딴 데 가지 않고 어디가 이 대세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착 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혔습니다. 그리고 동감이 되었습니다. 즐거워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 거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데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4장씩 우리 청년들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서 저도 요즘에 그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오해하거나 또 저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좀 마음이 좀 한편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다윗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와 힘든 순간들, 그가 그 뼈에 사무치듯 그 힘든 순간들을 지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거장들도 이러한 삶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제껏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한 이제껏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진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옹기장이라는 선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무엇을 살 일이 있어서 브루클린에 갔었습니다. 브루클린에 가는데 참 재미난 그 자동차 번호판을 봐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번호판 플레이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저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번호판 본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번호판에 그 가운데 지저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플레이트 밑에 줄에 조그맣게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보고 난 후에 너무나 은혜가 돼서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고통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동화전과라고 아세요? 저희가 자랄 당시에 동화전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풀지 못하는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래서 우리의 숙제 시간을 돕는 그런 동화전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계나 진로나 이러한 커다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 주님께 나아갔더니 아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저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집에 살았고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난 외모가 아니고 그렇죠?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디 가면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는 가만히 계시네요. 그렇죠? 다들 동감하시죠? 어디 갔더니 극구 막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주의 영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저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모습만 보셔서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앞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이 팔이 이렇게 사시나무 떠듯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게 호흡이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호흡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울먹이는 소리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 발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시키면 이렇게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찬양을 못했어요. 두 손으로 떨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저는 변두리 인생이고 저는 앞에 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참된 그 어떤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변두리 인생이고 쓰레기 인생인 줄 알았던 나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하루는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전교 1등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교 1등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왠지 든든해요. 이 친구가 다 그냥 대답해 주니까 야 전교 1등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영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숙제 때문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창피할 만큼 쉽게 풀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가 푸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문제에는 그에 맞는 정확한 공식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공식을 대입하고 그 공식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나니까 문제 푸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힘든 난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교 1등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에 너무 쉽게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거야, 메이비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9시 15분. 네네. 너무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사진 잘 보이세요? 제가 노스 알링턴이라는 곳에 살 때였습니다. 이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는 거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 맘 먹고 매일 이제 그 옆에 있는 공원에서 1시간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덥건 비가 오건 무조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제가 한 달을 그렇게 달리고 나니까 먹을 거 그냥 다 먹으면서 저녁에도 먹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달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달리고 나니까 4kg가 빠지더라고요. 참 재미난 건 제가 와이프랑 이제 결혼할 때 그 커플티를 맞춘 적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제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아베크롬비에서 그 슬림 그 있잖아요. 그 머슬 핏이 있더라고요. 여기 뭔가 그래서 이거 입으면 멋있게 보인다라는 건가 좀. 근데 이게 근육이 제 보이도록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입어도 제 뱃살이 티가 안 날 정도였는데 정신 차려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볼록 나와서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달리고 나니까 그 옷이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막 달리다가 너무 달리는 것만 같아서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데 공원 한쪽에 저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돼서 겨울이 돼갈 때 이렇게 다른 곳의 나무들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 나무가 여기 지금 땅이 이렇게 쭉 오다가 경사가 약간 졌거든요. 이 평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사진 부분에 지금 나무가 심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 뿌리가 이 강 쪽을 향해서 뻗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지금 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저 나무만 여전히 푸르르죠. 와, 저 나무를 딱 보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실제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물에서 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순간들을 누구와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듯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사람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인터넷 하는 시간, 페이스북 하는 시간, 카카오톡 하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과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기쁨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 끝나고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묵상했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제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나를 만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삼성반도체에서 한 2년 8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도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렇게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비밀들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부도 있는데 2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하시니까 여러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